저희가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다 뭘 붙이죠, 이제? 대라는 네, 대제사장을 붙이죠. 왜 바울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느냐를 꼭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대제사장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은 완전히 다르다. 음, 제사장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속죄에 투입된 제사장이고요. 중보자이고요.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하는 그 역할을 위한 존재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지성소에 가셨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게 진짜로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킹 제임스는 그냥 지성소라고 나와요. 영어 성경에도 Most Holy Place가 나와요. 네. 네. 근데 이걸 가지고서는 조금 더 이제 그 원어로 보게 되면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아 이게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음, 예? 할 수도 있지만 문맥상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네. 왜냐하면 문맥은 바울이 계속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근데 네. 8절 다시 읽어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성령이 보이셨다고 그러죠. 네. 첫 장막은 뭐라고 나와요? 첫 장만 아직 서 있을 동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첫 장막이 있는 동안에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에 지성소. 못 들어간다라고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9절 읽어주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와, 재밌죠?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속죄 죄를 드린다고 칩시다. 그럼 이 속죄 죄가 그 사람의 무엇을 온전하게 못한다라고 나와요? 양심. 그렇죠. 음, 그러면 이 속죄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어디의 문제인데, 마음의 문제인데, 양을 죽인다라는 것이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이 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절에서 말하는 이 장막은 첫째 번 그 첫째 장막이죠. 첫째 막. 음, 그렇죠. 원래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이 지은 성소는 음, 아무리 속죄를 해도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음. 그것은 결국 실체가 오기 전까지 나타나는 비유일 뿐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읽어주세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 변해야 될 것이지 실체가 아니다. 잠시 뿐이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이제 11절부터가 오늘 주제가 나옵니다. 11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대속죄 공부했죠. 대속죄를 할 때 제사장, 대제사장, 속죄제, 속죄제 할 때 뭘 잡았어요? 송아지였죠. 네, 맞아요? 네. 백성을 위해서는 뭘 잡았어요? 염소, 그렇죠. 그럼 딱 읽어보면은 12절 보세요. 뭐뭘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염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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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의 송아지의 피로 안 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걸 굳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속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피. 네, 왜냐하면 11절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송아지와 염소에 필요하지 않고라고 한다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지성소. 있잖아요. 음. 지금 바울의 의도는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도 분명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라는데 킹제임스 보시면 단번에 어디에 들어갔다고 정확하게 나오겠어요, 그러면? 지성소. 그렇죠. 지성소로 나와요. 영어로도 다 지성소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돼요.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요. 원래 우리가 절기를 공부하잖아요. 이 절기를 공부할 때, 절기를 우리는 청사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의 청사진. 그래서 절기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초실절, 오순절, 장막절. 초실절에는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초실절이고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오순절입니다. 장막절은 나팔절, 대속죄,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 같은 거예요. 제가 그냥 다르게 쓴 것뿐이에요. 이렇게 1년에 3번 하나님께 모든 남자들은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표식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상징적으로 장래일의 그림자, 제가 말씀드렸죠? 청사진이라고요. 구원의 청사진.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상징하고요. 무교절은 그분의 죽으심을 상징하고요. 초실절은 그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세트예요. 돌아가심, 무덤에 잠드심, 부활하심. 그러면서 제가 잘못 적었네요. 여기 초실절 적으면 안 되는데. 정신이 나갔네. 정신이 나갔어. 여기 무교절이에요. 네. 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무교절 했을 때 무교는 뭐예요? 누룩이죠? 이것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없앤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거가 똑같죠. 예수님께서 죄에 관한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교절의 의미하고 일치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초실절이 뭐예요? 첫 이삭을 거두는 거예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오순절은 그 다음 추수거든요, 계속.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추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절기를 따라서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수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계속 되고 있다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인침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지는 거잖아요. 음.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은 성령 받은 역사죠. 50일. 그리고선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예요. 나팔절. 나팔절은요, 무엇을 알리는 절기예요? 대속죄일이 가까웠다라는 절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대속죄일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끝내는 절기다라는 거예요. 음. 이해하셨죠?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솔직히 보시면 이 무교절도 지금 뭘 없애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죄를 없앤다 그랬죠. 네. 그랬는데도 또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대속죄가 필요하네요. 음.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이 대속죄일은 단순히 내가 하는 이 한 날을 위한 게 아니라 대속죄일은 뭐냐면 이 처음부터까지. 모든 절기가 다 포함된 것이 대속죄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차이점 이해하시겠어요? 대속죄일은 모든 절기의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 대속죄일이에요. 하나의 이벤트이지만 모든 의미를 포괄한다고요. 음. 그렇기에 대속죄일은 어쩔 수 없이 무엇이 어떤 개념이 포함될 수밖에 없냐면 속죄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근데 속죄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였죠. 네. 그러면 대속죄일에는 이 여기에 나타나는 의미도 포함돼야 되겠죠? 네. 이해하시죠? 네.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 천천히 천천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어떤 분들은 대속죄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도 하셔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어디로 가셨다니까 단번에
지성소로 가셨다고 하니까 대속죄일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해석도 있어요. 게다가 성소의 휘장도 찢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도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엇이 안 맞아지냐면 구원의 청사진으로서의 역할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대속죄일은 무엇으로 맞춰져야 되냐면 이거는 재림으로 맞춰져야 돼요. 왜 재림으로 맞춰지냐면 우리 계시록 한번 가서 보실까요? 계시록 14장 오시면요. 여기 보면은 14만 4천 나오죠. 네. 네. 이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절 보면은 다 이마에 이름을 받아요. 음, 2절 보면 다들 열심히 노래 부르죠. 네. 3절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았던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죠? 공부했잖아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래가 완성이 되고 다윗이 노래가 완성이 되고 성소가 지어진 거랑 제가 연결시켜 드렸죠? 네. 자, 4절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그렇죠. 자, 이- 처음 읽은 열매래요. 여기 보세요. 초실절 나오지 않아요? 음, 지금 이 사람들이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다. 네. 그리고 나서는 쭉 내려가세요.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같은 연결점 만들기 위해서 네. 열매다라고 얘기해. 근데 이거 가지고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중보다 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저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14장 14절 봐주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자, 다른 낫이 있으면 뭐 한다는 걸까요? 추수. 그렇죠. 지금 저희가 공부했던 것들 보시면 소실절도 추수고요. 오순절도 추수고요. 그쵸? 네. 대속죄일, 나팔절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네. 네. 15절, 16절 읽어주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맞죠? 이제 거두어지죠? 추수, 재림, 연결시킬 수 있으시죠? 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때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요. 17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휘두르는 것을요, 이제 확대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전. 성소로부터 나오죠. 네. 낫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뭘 한다라는 거예요? 수술을 한다라는 거죠. 저희가 언젠가는 계시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요 정도에서 이해를 하시면 따라오세요. 왜냐하면 성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추수라는 게 나오죠. 네. 근데 우리 여기 화면 보시면 절기가 나오죠. 이 절기들이 다 뭘 따라 뭘 하는 거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추수를 하는 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럼 연관성이 있죠? 네. 네. 자, 그런데 보시면 18절 보세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네. 근데 이 포도가 익었대요. 성경에서 포도는 항상 좋은 거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는 약간 불길해요. 그 다음 절 봐주세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그러면 이 추수에서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님에게 속한 추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추수가 있죠. 그거면 뭐랑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 기억나세요? 알곡을 거두고, 그러니까는 먼저부터 가라지 솎아내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요. 누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요? 알고. 알곡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요. 음, 그런 다음에 분리가 되죠. 지금 그대로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추수하시는 것, 음. 그리고 진노의 포도즙 틀이 차는 추수가 있다라는 것 두 개가 보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추수가 돼요. 그러면 15장에 가볼게요. 그러면은 등장하는 이야기가 또 있을 거예요. 15장 1절 먼저 읽어주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네. 자, 그러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런데 2절부터 봐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나요? 노래 부르나요? 노래 불러요. 음, 그쵸, 신기하죠? 분명히 약간 어려운 일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반복이 돼요. 제가 짧게만 해드릴게 말하다 보니까 계속 깊어지니까 저도 언제 이걸 주워 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의인 쪽에서 하는 게 있고요. 지금 악인 쪽에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쪽에서 기쁨이 있고요. 이쪽에서는 지금 벌을 받는 장면이 이렇게 대비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또는 하늘에서 나타나는 장면이 있고요. 땅에서 나타나는 대비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5장에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막 찬송을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 읽어주세요. 또 이 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잘 보세요. 아, 이걸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놀랍지만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음, 지금 여기가 지성소라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이제. 네, 연기 가득 찼다는 표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렇죠. 연기 가득 찼죠. 네. 네, 지금 우리 이건 대속죄일이랑 똑같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네. 네. 네, 지금 지성소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네. 5절 보세요. 또 열리죠? 이 하늘의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네, 그렇죠, 열리죠? 그러면 네. 대속죄일에 성전이 열리죠? 맞습니까? 네. 집중해 주세요. 자, 피의 흐름입니다. 보세요. 화면 보세요. 여기에서 양을 잡았죠? 네. 소든지 뭐든 다 잡았죠? 그리고 먼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 뿔에 바르고 7번 뿌리죠? 음, 맞습니까? 음, 다시 한번 나와서 다시 피를 가지고 가가지고 뿌리죠. 맞아요? 네. 염소의 피.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는 게 뭐였어요? 다시 돌아와서 뿌려요. 어디다가 뿌려요? 재단에. 여기 맨 처음에 번제단. 그렇죠. 네. 지금 보세요. 성전에서 7천사들이 진노의 대접을 가져오는데 피를 가지고 오죠, 그걸. 여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서 뭐 해요? 여기에 갖다가 뿌리고 남은 피죠, 남은 피.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한 번 더. 여기에 15장에 나와 있는 게 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대속죄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14장에 이미 뭐가 끝났어요? 추수라고 하는 게 설명이 됐죠. 네. 그것은 지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속죄의 피가
이 법궤에 씌은 자에 같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발려지지 않은 피가 있죠. 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네. 기억나시죠? 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뭐의 의미예요? 구원의 의미이죠.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어떤 의미예요? 심판.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같은 하나님은 같은 걸 행하세요. 음.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무엇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징벌이 되는 거예요. 징벌이 아니라 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음. 성령의 임재도 똑같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능력이지만 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이 돼요. 같은 하나님의 임재. 그럼 여기 지금 진노의 일곱 대접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성소로부터 나온다고요. 맞죠? 음. 네. 대제사장이 피를 다 뿌리고 나서 그 피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다고요. 그리고 어디다가 뿌려요? 여기다가 뿌리죠. 그쵸? 우리 성소 공부할 때 거기다 늘, 뿌린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네? 진노의 일곱 대접? 부어버리잖아요. 예, 예. 땅에 붓잖아요. 뜰이 네네네. 있고 네. 성소가 있고 네, 땅에 쏟는 지성소가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성소가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네. 네. 제가 산을 성소를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이거를 그대로 돌리죠, 이렇게. 네. 하늘 성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세상이에요, 세상. 네. 그리고 성소가 하늘이고요.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이 상징을 그대로 돌려놓은 것이 이 땅의 성소예요. 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림자라고 표현하고요.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번제단이 뭐였어요? 뭐예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소에 들어가시는 거를 우리는 승천이라고 하는 거죠. 승천. 음. 그러니까 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엇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그분의 속죄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음. 하지만 제사라고 하는 거는 용서가 확정된 것이 제사예요. 양을 잡기만 하면, 안수하고 잡기만 하면 용서가 된다라는 게 확정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시는 순간 속죄는 확정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지만 그 확정된 속죄가 되기 위해서 제사장이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절차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 승천하셔서 그 피를 어디에까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가져가는 것이 이 역사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금 네. 앞에서 보시는 구원의 청사진이랑 음. 속죄의 방향까지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게 그대로잖아요. 음. 그러면 예수님이 지성소에 지금 아직 재림을 안 하셨으니까 지성소에 안 들어가신 거네요? 아니죠. 지성소에 가셨죠. 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러면은, 이후부터 여기가 보좌예요. 왜냐면, 보좌가, 그러면 네, 그 송아지 올라가고, 염소 올라가고, 염소 피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있다고요, 지금. 송아지 피 올라, 아니죠. 지금 집사님 말 잘하셨어요. 음, 집사님 말 잘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과정이 염소피 올라가는 과정이라고요. 송아지 피는 올라갔고, 염소 그렇죠. 피 올라가고 있고, 이제 내려오실 때 완전한 재림.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이 바로 염소피 올라가는 거예요. 음, 송아지도 예수님이고요. 음, 염소도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염소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아, 회중으로부터 나와야 해요. 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니스사님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음, 어디에 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음, 이거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음, 아시겠어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염소의 피도 지성소에 올라가고 가야 되는 있고. 거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혹시라도 헷갈리실까 봐.
대속죄일에는 피가 두 가지, 송아지, 그리고 염소라고 하는 것이 속죄를 위하여서 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로 갑니다. 이 송아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대제사장을 위한 겁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님은 피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네. 하지만 그것으로 뭘 얻느냐면 자격을 얻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피가 지성소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누구의 피도 염소. 우리의 속죄를 위한 염소의 피도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담대히 우리의 닻을 성소에다 둘 수 있다라는 거 공부했죠. 음. 네. 그러니까 이 염소도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엔. 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지 가능한 속죄가 되는 거 이해하셨죠? 네. 염소.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송아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감으로써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성소에 다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해하셨죠? 이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아담으로부터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무엇이 주어져야 되냐면 이 염소의 피를 지성소로 보내는 것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음. 이해하셨죠? 이거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네, 믿으면 되는 거예요. 행위를 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자, 이 지성소에 갔다가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염소피 가지고 어떤 피를 가지고 와서 쏟아버려요. 송아지 피, 염소 피 같이예요. 가서 확인해 볼까요, 우리? 자, 어디 있나요? 14절,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16장 15절부터요. 다시 근데 할게요. 송아지 피는 내가 이해하기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피잖아요. 어쨌거나 둘 다 그렇지만. 네네. 근데 이 송아지 피는 그러니까 다시 번제단에 뿌려질 이유가 없는 피 아닌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대속죄일의 핵심은 뭐냐면 피가 가요. 그리고 염소의 피가 가요. 음. 그리고 나서 거기에 발려지지 않은 피가 음. 송아지의 피건 염소의 피건 발려지지 않은 피는 다시 돌아와요. 네. 네. 가서 확인해 볼게요. 레위기서 16장 18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그렇죠. 지성소.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것이 이것과 일치된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의미, 네. 네. 두 번째는 여기에서 되지 않은 것이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 그리고 그 돌아온다는 의미에서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게 아사셀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음 단계가.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거는 뭐 재단하고 또 일치한다는 그게 첫 것. 번째 의미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은 여기에서 쓰여지지 않은 것이 돌아온다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아사셀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조금 참아주세요. 다시 돌아오시면, 잠깐만 돌아가기 전에, 17절 보시면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라고 나오죠. 네. 네. 네, 기억하세요. 네. 다시 돌아오셔서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음. 자, 5절 보시면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습니다. 이거 공부한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여기 보세요. 그림.
이거예요. 그리고선 거기에서는 세마포를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슴에 띠를 띠고 금띠를 띠고 나와요. 그리고서는 금 대접을 들고 나오죠. 네. 네. 그런데 8절 보세요. 연기가 가득 차죠. 네. 네. 그리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뭐 할 수 없대요? 들어갈 수 있-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는. 같은 표현 맞아요? 네, 아까 레위기서 16장 17절이랑 요한계시록 15장 8절이 같은 표현 맞죠? 네. 네, 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장면이 대속죄라고 표현이 완벽하게 일치하죠, 지금? 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일곱 대접이 뿌려지는 것 역시 대속죄의 일부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직 재림이라는 것이 끝난 게 아닌 거죠.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추수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대속죄일이라는 거 재림이잖아요, 지금. 네. 우리 저 얘기했잖아요. 나팔절은 재림을 알리는 것이고요. 대속죄일은 재림이고요. 초막절은 우리가 천년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년기.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저 지금 멀리 안 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이 일곱 대접을 뿌리는 것까지도 대속죄일의 그 이벤트의 일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달라진 건 뭐가 있냐면 19장 9절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예수님이 낫을 들고 추수하셨죠. 네. 그리고 또 포도가 추수됐죠. 네. 추수가 두 가지였어요. 맞습니까? 음. 근데 이 일곱 대접에서는 무엇이 아주 강조가 되냐면 16장 오실게요. 계시록 16장 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자, 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뭘 했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선지자들을 피를 흘리게 했대요.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미치겠어요. 천천히 하세요. 우리 뭐지? 아니, 나는 아직 멀리 가면 안 되니까. 멀리 가도 돼요. 아, 그래,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우리. 우리 뭐, 일곱 인 뗄 때 네. 다섯째 인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렇죠. 보면 상징적인 거 다 나왔어요. 흰 옷, 남은 무리가 입는 거 맞죠? 그리고서는 기다리라 그러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수가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했죠? 그게 뭐예요?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수는 어쨌든 죽음이에요. 어쨌든 둘 다 죽음이에요. 구원을 받는 사람도 죽어요. 무슨 죽음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죽음이에요. 음. 구원을 안 받는 사람도 죽어요. 어떤 죽음이에요? 소멸하는 죽음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구원을 받는 사람도 죽는다는 건 살아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안 죽잖아요. 왜 죽어요? 거듭남이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씨앗이라는 게 죽어야지 아, 거듭나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같은 죽음이에요. 결국에는 침례라는 것도 상징하는 게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신 게 그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시록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야 돼요. 저 어떻게든 이거를 점프해서 히브리서 돌아가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하면서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참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16장 오셔서 6절 보시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거절한 거예요? 자, 순교자들이 죽은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인들을 벌하기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죠. 네. 그렇죠? 아벨이 죽은 이유도 아벨의 피의 소리는 가인을 살게 했잖아요. 음.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첫 번째 추수, 두 번째 추수가 있는데 이미 이 첫 번째 추수에 들지 않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든 사람들인 거예요? 두 번째 추수라고 하는 데에 포함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에서. 음. 이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일찍 죽은 사람들은 괜찮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핑계치 못한다라는 것을 다 드러내도 이 사람들이 뭘 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냐면 9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11절 보세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해하시겠죠? 지금 일곱 재앙이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매가 온다라고 하면 매? 그러면은 뭐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예요. 음. 그럼 일곱 대접은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음. 아시겠죠? 마지막 부르심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부르심. 그런데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닫은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고 아무도 회개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일 거예요? 시간 아니요. 타이머 딱 걸어놓고 시간 제한한 다음에 너 그 사이에 안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분으로 보이죠? 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비겁해지냐면 얼마나 하나님이 불공평해지냐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제일 불리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장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왜요? 자기를 믿을 근거 자체가 다 사라졌어요. 음. 왜 홍수가 일어났나요? 홍수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다 완전에 있었죠. 완전에 가까웠어요. 세상도 완전에 가까웠어요. 더위도 없고 추위도 없고 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900년 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을 일부러 잊으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함에 두신 것은 바울이 언제 제일 강하대요? 약할 때 강하다 그러죠? 우리가 언제 기도 열심히 해요? 약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재앙은 하나님이 사랑에, 아시겠죠? 하나님이 사랑에 지쳐서 부르시는 게 재앙이에요. 음.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큼 재앙에 빠졌던 민족이 어디 있냐고요.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성경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아들이니까 질책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진노의 일곱 대접은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서는 망했다. 그때 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렇게 걱정한다고요. 이거는 사랑의 부르심이고 진짜로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부르심이에요. 하지만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드러나는 건 무엇이냐면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표현 나오죠? 음. 이러면 당하면서도 누구를 비방한다?
하나님을 비방한다가 드러나는 것이 이 장면인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것과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게 정확하게 뭐와 일치한다라는 거 볼 수 있냐면 대속죄일과 일치하는 거예요. 자, 대속죄일의 핵심은 뭐냐면 대속죄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끊긴다.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대속죄일에 자기를 괴롭게 하지 않은 사람은 가서 읽어봐야겠네요. 자, 우리 대속죄일 레위기서 16장 29절부터 읽어주세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렇게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감사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러면은 재림일 수밖에 없다는 거 확실하게 아시겠죠? 네. 만약에 대속죄일이 과거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자, 레위기서 23장입니다. 27절부터 20 읽어주세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맞죠? 말씀드린 대로 대속죄일은 재림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뭐 하지 말래요. 일하지 말라 그러죠. 그럼 여기에다가 행위에 말미암는 구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져요. 아멘이죠. 네. 아멘. 완벽하다니까요. 이렇게 완벽한데 여기에다가 왜 다른 걸 집어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완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이 레위기서부터 지금 히브리서 계시록까지 완벽하잖아요. 어느 것 하나 빈틈이 없잖아요. 그쵸? 네. 진짜 완벽하잖아요. 그쵸? 이거는 뭐 안을 들어갈 틈 없이 완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 속죄일에 제발 뭘 집어넣지 말라고요. 어떤 일이든지 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신다고요. 신신당부를. 음. 그러니까는 지금 아까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휘두르는 낫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낫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도 보이실 수 있죠. 네. 끝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구원의 문은 닫히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닫혔다면 누가 닫은 거라고요? 우리가 닫은 거예요. 음. 신랑이 문 닫아버렸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닫은 거예요. 여기서 진로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은 즉 아픈 것과 종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땅에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았을 때. 음, 네. 그래서 계시록은 하늘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있으면 땅에서 어떻게 일이 일어나요. 음, 그런데 그 진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아까 공부한 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부르심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할게요. 돌아오셔서 아까 우리가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같은 이벤트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른 의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하지만
이 같은 거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네, 이거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음,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서는 이 같은 거를 뭐라고 시작했냐면 이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자, 6월절 해볼게요. 6월절이 왜 중요한가? 6월절 없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노예예요. 왜? 아시겠죠? 6월절은 뭘 주는 거예요? 자격을 주는 거예요. 6월절을 믿는다라는 것, 그 순간부터 나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해하셨죠? 근데 그분은 너무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다 이루었다 하실 수 있죠. 음, 6월절은 어디서 지켰어요? 거기서 뭐지? 나오는 그렇죠. 애굽에서 지켰습니다. 대속죄일은 어디서 지켰냐고요?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은 6월절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뭘 몰라요? 대속죄를 몰라요.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난 6월절도 안 믿으니까. 하지만 6월절을 믿는 사람은 무엇에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도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순절 안 지킨다고 백성에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나팔절 안 지킨다고 백성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지킨다가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대속죄일에 자기의 어떠함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고요.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6월절을 통하여서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뭘 안 입고 있었어요? 예복을 안 입고 있었죠. 그랬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돼요? 밖에 쫓겨나서 일을 간다고 그러죠. 같은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언약이라고, 언약. 근데 어떤 언약이냐? 자, 오실게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읽어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죠. 자, 6월절의 언약이죠, 언약.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신 거예요? 난 너를 가나안 땅까지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이에요. 다시 또 신의 산에서 또 언약하시죠. 그건 또 뭐예요? 나의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을 피 뿌림으로 언약을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그분은 우리를 어디에 초대하시는 거냐? 언약 안에 우리를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어떤 언약이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유언이라고 표현해요. 유언. 16절부터 보세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기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신의 산에서요. 와, 정말 대박이에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실 때 양을 잡고서는 그걸로 피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언약을 뭐라 연결했냐면 유언이라 표현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양이 그냥 양 잡아서 양 피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언약 자체가 무엇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심.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은 그냥 맺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맺은 언약에 의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20절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그러면은 생명,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맺어진 언약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이제 제가 저번에 했던 이야기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성소가 일치될 때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피를 뿌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거기에 가기 위한 도약판이 바로 이거예요. 21절. 기름 부음으로 일치되는 것, 제사장하고 일치되는 것도 있지만요. 더욱 높은 단계의 언약의 일치는 무엇으로 되냐면 피로 되는 거예요. 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 정결하게 된다요?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별표 100개 해야 될 게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 사함이 없는 것. 사함이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려운 것들을 다 해서 어쩌면은 막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로 어려운 걸 많이 했는데 좀 어렴풋이라게라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정말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이 딱 짜여져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매우 분명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이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거가 숨겨져 있던 게 아니고 처음부터 드러나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이 피로 세워진 언약이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울이 탁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손이 아닌 그분께서 지으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속죄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속죄는 우리의 무엇을 양심이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사람이 하는 어떠한 계속 반복적인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닌 쭉 올라가셔서 어딨나?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우리를 어디로 자신이 가신 그 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이시는 분이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우리를 두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 23절부터 할 거거든요. 그러면 23절에부터 했을 때 우리가 그때 28절 제가 딱 읽으면서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데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라고 했다라는 거. 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합니다.